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로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여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대로 70인의 제자를 보내셔서 전도 여행을 하게 하시는, 전도 훈련을 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70인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이제 그 사본에 따라서는 72인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어에서 이제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이다라고 하는 그 NA28판이라고 하는 최근에 그 사본은 계속해서 이제 72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설들이 있지만 70을 강조하시는 분도 있고 72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뭐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저는 궁금했어요. 예.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제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들은 특별히 12사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 중에서 12사도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풀이 훨씬 더 컸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70인을 세워서 보내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기록에 대해서 제자의 그룹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그러니까 언급은 나와 있죠. 제자들 이렇게 제자 중에 사도들을 뽑으셨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많이 물러갔다. 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 그런 이야기들은 나오지만 그렇지만 그 뭐 어떤 식으로 그들을 선택하셨는지 그들을 제자로 받아들이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 12제자 뭐 이렇게 자꾸 헷갈리게 되는데 12제자는 그래서 12사도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바울은 항상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언급이 꽤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지금 이제 제자라고 하는 제자도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이 되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더 이제 제자의 어떤 그런 뭐 정의, 자격,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뽑으셨는지를 했다면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에 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잖아요. 이 제자 훈련이죠. 전도 훈련, 제자 훈련이죠. 이렇게 훈련시키셨을 때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전도 훈련, 제자 훈련에 대해서 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중에 이렇게 돌아와서 이들이 기뻐하면서 보고하죠. 뭐라고 보고하냐면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 12사도를 내보내실 때에도 권위와 권능을 주셔서 내보내셨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권능을 내보내셨다. 이 말씀은 꼭 어디서 나오는 말씀 같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과 비슷하잖아요. 예,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이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심은 예수 이름의 권위와 권능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제자 훈련의 가장 핵심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그런 어떤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자 훈련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시죠. 보니까 뭐 많은 병자들이 치료받고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갔다는 것은. 그러면은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이 다 우리들에게 항복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같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하는 것을 예수님 실시간으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네. 지금 같으면 가능하잖아요. 지금 같으면 위성으로 막 그냥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 보고 계실 수 있죠. 그런데 귀신을 내어 쫓은 사건과 사단이 떨어진 사건하고는 같은 사건은 아니잖아요. 네. 같은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이제 사탄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고, 이게 이제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귀신들을 물리치는 것은 전투죠. 전투, 지역적인 거죠. 지역적인 것,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지역에서 이렇게 승리한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나? 예, 그런 건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합해져야 전쟁에서 이기는 건 맞죠. 근데 사실은 반대죠. 사실은 반대죠.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을 멸하셨죠. 근데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이후에 십자가 사건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동시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셨다는 것은 사탄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사탄은 멸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목적과 결과가 같아요. 예.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은 결과죠, 이미. 그러니까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사탄은 멸망했다 라고 하는 그 결과죠.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그 목적을 그대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전도훈련이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왜 주셨는가가 중요하겠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신 것,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경험하면서 또 이 귀신들을 멸하고 속이는 것들을 멸하고 하는 것들은 예수 이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폭 빠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사역에만 폭 빠지게 되면 여기서부터 헤어나오지는 못하는 거죠. 예. 자꾸 쫓고 쫓는 거죠. 예. 그러면 재밌죠. 막 그냥. 예. 그 다음에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내가 쫓아줬으면, 예, 내가 기도해줬으면 그 기도해준 사람은 아예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참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몇 년간 있었나요? 네, 한 40년째 되는 것 같은데 이제 40년. 예. 나이가 몇 살인데 40년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1988년도 올림픽 할 때 처음 성경 공부에 나왔었습니다. 잘 몰랐죠. 저는 잘 몰랐고 사역자로 결단한 후에도 램을 몇 번을 해도 그런 세계에 대해서 제가 알지는 못했죠. 그러나 이제 사역자의 길을 가면서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에서 또 훈련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저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 우리 같은 또래의 동역자 중에서도 벌써 이미 잘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면 되지. 우리는 어차피 팀 사역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보내면 되지. 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마가복음 16장 그 말씀들, 또 이것이 또 우리에게 병을 고치는 은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은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치료의 사역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 추구하는 방향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취하는 것, 그것에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도 나와 있고,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 다음에 한 돈도 가지지 말라, 전대도 찾지 말라, 두버릇도 가지지 말라, 그 집에 가면 평안을 빌고 집도 옮기지 말고 먹을 것을 주면은 먹고 마시라. 예? 그거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여러 가지 한 가지 사건들이 다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택하시고 제자에게 훈련하신 것이 정말 예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이루고 예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그것을 받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뜻,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뜻, 그 사건들을 우리 삶에서 그대로 사명으로 이어받아서 제자의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고 예수 이름의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사역이 어떤 기술적에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뜻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